오늘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양과 목자, 양과 목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 그렇게 생각하면은 푸른 초장이 있고 또 목자가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양이 있는 그런 목가적인 아주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이제 떠올리시죠. 그러나 막상 이제 이스라엘을 가면은 이제 목자와 양의 이 목가적인 분위기를 이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새는요 도시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광야에도 아스팔트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는 막 그냥 모든 곳이 도시화되기 시작하면서 옛날처럼 이렇게 목자가 있고 뭐 양이 있고 뭐 푸른 초장이 있고 뭐 이런 게 이게 사실 보기가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 제가 올해 그 아르메니아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 아르메니아를 가보니까 아직도 그냥 대도시, 우리식으로 말하면 명동 한복판에서 그냥 이렇게 수돗물을 틀고 그냥 막 먹어요. 그런데 그 물이 이렇게 파는 물보다 더 깨끗하대요. 그 정도로 이제 아르메니아 같은 곳은요 아직 오염이 안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그냥 그야말로 푸른 초장이에요. 그런데 그 푸른 초장이 다 이렇게 잔디 깎기 기계로 다 깎아 놓은 것처럼 아주 그렇게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아유, 이 넓은 땅을 어떻게 저렇게 누가 저렇게 다니면서 잔디를 깎을까 이제 알고 보니까 소들이 깎는데요. 소들이 다니면서 다 먹어가지고 그거를 다 깎는다는 거죠. 아침에 이제 이른 아침에 소를 딱 풀어놓으면은 그러면 소들이 하루 종일 다니면서 다 먹는데요. 이제 그리고 저녁이 되면 자기 집으로 다 돌아온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아르메니아 같은 곳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런 목가적인 분위기를 사실 이제 보기가 쉽지가 이제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양과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그게 내 가슴에 와닿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이게 와닿아야 되는데 이게 안 와닿잖아요. 이 말씀이 와닿지를 않아.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제 알기는 알겠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는 거죠. 이제 왜 그런 거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그 당시 환경과 상황을 잘 몰라서 그래요. 문화적인 배경을.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의 그 문화적인 상황, 이제 그 상황으로 우리가 조금 이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양의 목자라. 나는 양의 목자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나는 양의 목자다. 우리 요한복음 8장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뭐죠? 양의 목자다. 나는 양의 목자다. 이제 그 얘기시거든요. 이게 나는 양들의 목자다. 이제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복된 이제 그런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이제 목자가 되신다. 우리의 양의 목자가 되신다. 이제 이게 참 귀하고도 귀한 이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양에게는 대표적인 세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먼저 첫 번째는 양은 목자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죠? 길을 잃어요. 너무 눈이 나쁘니까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잖아요. 우리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이거든요. 어제까지는 그렇게 뭐 건강하고 잘 살 것 같았는데 내일 갑자기 부도가 나기도 하고 또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 이제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거거든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습니다. 두 번째, 양의 특징이 뭐죠? 양은 목자가 없으면 너무 눈이 나빠요. 너무 눈이 나쁘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은 먹이를 구할 수가 없어요. 목자가 없으면은요, 우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산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삽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양의 특징이 있죠. 양은 목자가 없으면은 쉽게 야생동물의 뭐가 돼요? 먹잇감이 되죠.
자기를 보호하지 못해요. 너무 힘이 없어요. 그냥 공격하면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당하는 게 어찌 보면 축복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목회 옛날 처음 배울 때에 목사는 누가 때리면 맞아야 된대요. 할렐루야. 제가 요새 권투를 배우고 있지만 누가 때리면 맞아야 된대요. 맞아야 되고, 누가 욕하면은 그냥 욕 들어야 되고, 누가 치면은 오른뺨 치면은 왼뺨 내놔야 되고. 여러분 있죠? 여러분, 이게 양이에요. 사실은 어찌 본다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는 게 복이다. 지는 게 복이에요.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맞는 게 복이다. 맞는 게 복입니다. 양이 그렇잖아요. 대신 누가 보호해 주세요? 목자가 보호해 주잖아요. 목자가 다 보호해 주죠. 여러분, 그게 참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양과 같은 존재가 우리라는 거거든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한번 6절을 보면은 우리는 다 뭐 같아요? 양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행해요? 바로 행해요? 아니, 그릇 행해요. 너무 우리는 잘못 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실족하기 쉬운 존재다. 그릇 행하여 각기 어떤 길로 가요? 제 길로 가요. 자기 마음대로. 이것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게 절대 필요한 존재는 뭐예요? 목자라는 거예요. 양에게는 절대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필요 없는 인생은 결국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나는 양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양이다. 옆에 보된 인사해 보시죠. 성도님은 양이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자 아니에요. 여러분은 양이십니다. 나는 언제나 양이다. 길을 잃을 수 있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나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은 나는 야생동물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 고백, 나는 양이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이 나는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시편 23편에서 이제 다윗이 스스로를 양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목자시라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는 양이다. 이제 그거를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시편 23편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양이고 주님이 목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목자로 삼은 인생은 어떻게 돼요? 결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된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전에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나눴듯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잖아요. 그 부족함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늘 부족함이 없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 늘 모자라요. 인간이 하는 일은 늘 빠듯해요. 인간이 하는 일은 늘 고달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은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맡기세요. 그냥 딱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세요. 그러면은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도우셔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 길게 보자. 여러분 인생 길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코앞에 있는 문제만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길게 보시고 목자이신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은 인생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냐면 시편 23편 2절 거기 보시죠. 그가 나를 어떻게 해요?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이시며. 여러분 잘 보세요. 푸른 풀밭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눕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딱 누이신다는 거거든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양은요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동물입니다. 양은요, 굉장히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놀래고, 굉장히 양은요, 뭐라 그래야 되나? 여러분, 양은요, 이 평안이 없어요. 양은요. 그래서 양은요, 양을 이제 아는 분들은 그러죠. 양은요, 눕지 않아요. 양은 눕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이 누웠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거죠? 양이 이렇게 누웠다. 양은 눕지 않아요. 근데 양은 늘 이렇게 이리와 늑대가 공격할까 봐서 눕지 않습니다. 양은 절대. 근데 양이 누웠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토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양과 같은 이 다윗에게 평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에게 그런 평안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누울 수 있어요. 못 눕는 양이 누울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밤에 잠 못 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요새요,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여러분 그 수면제 아니면 못 자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여러분 푸른 풀밭에 어떻게 하세요? 누이시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여러분 밤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그런 초조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함의 은혜를 주셔서 잠도 잘 자고 여러분에게 날마다 평안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잖아요.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어떻게 하세요? 인도하신다. 목자가 없으면은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을 수가 없어요. 이 광야라는 곳이 양이요, 이게 얼마나 길을 잃기 쉬운 곳인지 몰라요. 사람들도 길을 쉽게 잃는데 양은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자는 그렇지 않아요. 목자는 아주 길에 훤해요. 그 지형에 훤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면은 이렇게 쉴만한 물가가 있는 거를 알잖아요. 그래서 양들을 이 쉴만한 물가로 탁 인도해가지고 마음껏 물을 마시고 거기에서 들어눕고 편히 쉬도록 이제 그렇게 이 목자가 인도하신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의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걱정과 염려가 있죠. 초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것이 바로 내가 바로 양의 목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의미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양의 목자. 내가 양의 목자다. 양의 목자라는 말씀의 의미가 이제 바로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양이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신대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양의 목자 대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은 양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스스로를 양의 목자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글을 여러분 프린트물에 이제 나눠 드렸거든요. 그 프린트물의 내용은 뭐냐면은 그 태백에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과거에 양털 깎기 봉사를 했던 한 성도의 그 간증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간증을 보면은 양의 목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얘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한번 제가 그냥 좀 핵심되는 부분만 좀 이렇게 읽어드리면은 드디어 양털 깎기 작업이 시작됐다는 거죠. 여러분, 양털 깎아 보셨습니까? 양털 깎아 보셨어요? 저도 못 깎아 봤거든요. 그러니까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이제 양털 깎기를 해본 사람의 그
심정을 한번 우리가 간접 체험을 해보면 이게 양의 목자라는 뜻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분도 이제 양털 깎기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양털 깎기 시즌이 돼가지고 예수원에서 양털 깎기 자원봉사자를 이제 모집한다니까 이제 가가지고 양털 깎기를 한 거예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그러면서 이 양털 깎기라는 게 얼마나 이제 기대가 됐을까요? 그런데 막상 이제 양털 깎기를 딱 시작하면서부터 순간 기대는 사라졌다는 거죠. 오히려 실망감이 몰려왔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양들이 느닷없이 뛰면서 소동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이 양들이요 겉으로 봤을 때는 깨끗해 보이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근데 더럽기만 해요? 거기 보니까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뭐를 하기도 해요?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트림을 한대요. 시도 때도 없이 오줌과 똥을 싸고, 그리고 이제 엉덩이 부분을 이제 손질할 때는 얼마나 정말 추한 냄새가 나는지. 이 양털에요 아주 고약한 냄새, 더러운 기름기가 아예 배어 있는데 그게 이제 양털을 깎는데 자기 코와 옷에 스며들더라는 거죠. 뼛속 깊이. 이제 머리가 지근거리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그냥 완전히 머리가 정말 아플 정도로 그렇게 양털을 깎으면서 너무 이 역겨운 냄새 때문에 그 냄새만 생각해도 너무 괴로워서 예수원에 양털 깎는 일로는 다시 오지 않는다. 이제 그런 다짐을 하던 그 주 토요일 날 전혀 이제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이 들었더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나는 그렇게 양털 깎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목장에 목자들은 말이죠. 그 역겨운 냄새, 더러움, 그 조금도 문제 삼지 않더라는 거죠. 아니 정말 태연스럽게 말이죠. 그 냄새를 맡으면서도 너무 기쁘게 일하고 있고 또 양들을 쓰다듬어 주는데 아주 거리낌 없이 쓰다듬어 주고 또 양들을 좋은 말로 타이르기도 하고 또 자기가 그렇게 역겹게 느꼈던 그 부분을 다정하게 손질까지 해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목자들과 내가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무슨 차이가 있었어요? 목자들은 양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목자의 그 사랑하는 마음은 그 양들의 역겨움, 더러움을 결코 문제시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양의 목자. 양의 목자가 되신다. 이제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더러운 부분까지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사랑하신다라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사랑하신다. 양의 목자가 되신다. 그게 참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참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의 더러운 부분도 끌어안을 수 있는 목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양의 목자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의 목자,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양의 목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양들의 목자가 되신다.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나의 연약함, 나의 더러운 부분, 나의 역겨운 부분까지도 끌어안고 품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오늘 말씀 양의 목자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그럼에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게 양의 목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또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양들의 이름을 안다고 그러시잖아요. 이름을 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거기 3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그 다음 뭐예요? 각각 불러 그 다음 뭐죠? 인도하여 낸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 시대의 목자는요, 이게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시대의 목자는 정말 천한 직업이었어요. 못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양들을 아침에 이제 풀어줬다가 저녁에 이제 다시 집으로 이제 데리고 오면은 양의 우리에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뭐 부자가 아닌 이상 양의 우리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혼자 그렇게 혼자만 쓸 수 있는 양의 우리가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큰 공동 우리가 있어가지고 이 공동 우리에다가 양들을 이렇게 함께 풀어놓는 거예요. 이 집의 양, 저 집의 양, 또 저 집의 양, 저 집의 양들을 다 이제 공동 우리에다가 다 이제 양들을 모아놓는 거죠. 그러면은 내 양, 그 집의 양 어떻게 구분해요? 어떻게 구분합니까? 거기에 뭐 이렇게 문신을 새겨놨습니까? 뭐 이름표 해놨을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내 양, 네 양, 옆집의 양을 구분하는 거냐면은 양들이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권사님, 한 권사님 댁에 신방 가보니까 개 이름이 초롱이에요. 근데 초롱이한테 앉아. 그랬더니 앉아요. 조용히 있어. 조용히 있어요. 예배 시간 내내 이 강아지가요, 한마디도 안 하고 예배 드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예배 시간 내내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예배를 드리는데 가만히 거기 앉아있어. 그러니 가만히 앉아있잖아요. 주인이 일로 와. 그러니까 딱 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벌써 양들도요, 주인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주인이 양들의 이름이 다 있다는 거예요. 뭐 사랑이 뭐 이렇게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사랑이, 소망이, 믿음이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이름을 불러주면은 주인의 목소리를 알고 양들이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 양이 목자에게 있어서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불러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면은 양 하나하나 불러내면은 양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다 이제 목자를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목자는 양의 형편을 알아요, 몰라요? 양의 형편을 다 안다는 거예요. 아픈지, 병들었는지, 뭐 다 목마른지, 배고픈지 다 안다는 거죠. 목자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안다. 지금 양들의 이름을 불러낸다.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 말의 의미는 목자는 양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목자는 양의 섬세한 부분까지도 다 헤아리고 돌본다. 이제 여러분 그 말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돌보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용납하시는 분이 양의 목자 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난주 우리 한마음 축제가 있었잖아요. 지난 한마음 축제 때 저희 교회 이제 TV에 출연하는 우리 두 형제 자매가 이제 그 사회를 벌잖아요. 그런데 실은 이제 그 전날까지 좀 이제 촬영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형제 자매가 연습을 못했어요. 한 번도 못 맞춰봤어요. 이제 보통 여러분 그 연예인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한테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건데, 근데 연습도 한 번 못 해봤으니 뭐 잘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한번 해봐라 했더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건 하나도 없어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는 게 이제 목회자 마음에서는 어떤 거예요? 기특하고 고마운 거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그냥 목회자가 한번 해봐라 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참 고맙고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고마운 거죠. 근데 주중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고민이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이런 얘기 해도 되냐고, 이제. 무슨 고민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냐면, 이제 자기는 연예인이기 전에 성도이기 싶대요. 연예인이기 이전에 뭐가 되고 싶다고요?
성도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대요. 근데 이제 교인들이요, 이제 우리 교인들이 착하시잖아요. 제가 관심을 많이 가져라 그랬더니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장실에서조차 다음 프로그램에 뭐가 나오냐 이렇게 그런대요. 화장실에서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화장실에서까지 다음 프로가 뭐냐고 막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제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같이 이제 연예인 되는 언니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참 그 언니도 참 뭐라냐면 교회 옮겨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교회 옮겨. 왜 그렇게 그런 조그마한 교회 다녀가지고 힘드냐고. 나처럼 큰 교회 다니면 아무도 아는 체 안 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왜 이렇게 그렇게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 관심 받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교회 다닐 필요 없어. 교회 옮겨 그러더래요. 예. 할렐루야.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교인들이 널 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 기도하니까 그래 관심가 안 드시는 거야. 예. 너 그거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나도 우리 자매님 같았으면 힘들었겠다. 그렇게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음 프로가 뭐야? 예. 막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힘들까. 이제 나도 힘들었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이거 얘기해도 되냐고 그랬더니 한 번만 얘기해 달래요. 한 번만. 이게 뭐냐면은 너무 관심을 가지지 말아 달라고. 이제 그냥 나도 주일날 와서는 주님만 보고 평범하게 예배드리고 싶대요. 근데 너무 이렇게 일거수일투족 제가 오늘 화장을 했나 안 했나,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됐나 막 요거 보고 앉아 있으니까 그럼 자기가 감시당하는 것 같대요. 너무 힘들대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관심 보이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제가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게 그래도 우리 교회 나오라고, 힘들어하지 말라고, 내가 잘 얘기해 주겠다고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휴, 목사님, 나는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교회 옮기라 그럴 줄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한 번만 얘기해 달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양의 목자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양의 목자가 된다는 게 이게 섬세하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관심을 가져주기 원하고, 또 어떤 사람은 관심 가져주는 게 부담스러워하고, 어떤 사람은 전화해주면 고맙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전화해주면은 오늘 출석 점검 많이 하고 이제 이러고, 어떤 사람 전화하면은 그러면은 너무 이렇게 관심 가져서 감사해요 그러고, 어떤 사람 전화하면은 이렇게 전화하시면은 교회 안 나온다고. 이제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요, 너무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요. 그런데 그게 양의 목자거든요. 양의 목자. 섬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돌보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양의 목자가 되어주신다잖아요. 우리의 이 처지를,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신다잖아요. 그게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뭐라 하시면 나는, 그 다음 뭐라 그러죠? 양의 문이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양의 문. 양의 문이라 그러시거든요. 요한복음 10장 한번 7절에 보시면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다음 뭐죠?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나는 양의 뭐라고요? 문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양을 데리고 들로 산으로 가다 보면은 우리가 없어요. 양의 우리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자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주변에 있는 돌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뭐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그냥 즉석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즉석 텐트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양의 우리가 있다면 문이 있잖아요. 문을 어떻게 만들죠? 문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목자가 문이 되는 거예요. 목자가 문이에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막아놔요. 그리고 목자가 거기서 누워가지고 문이 됩니다. 그래서 양들과 함께 자고,
양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뭐냐면은요, 이 목자가요, 양들과 함께 밤에 이제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밤에 이제 새벽이 되기 시작하면은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한번 창세기 31장 한번 10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보시면은 창세기 31장 10절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뭐요? 더위와 밤에는 뭐죠? 추위를 무릅쓰고 일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낮에는 반팔 입고 다녔습니다. 근데 밤이 됐는데 호텔에 들어가니까 이불이요. 여러분 이불이 말이죠. 이불이 정말 거짓말하고 이만큼 두껍더라고요. 야, 이거 옛날 우리 한국에서나 보던 이불인데 이런 이불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여기서 더위에 찌들어 죽으란 얘기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새벽이 되다 보니까요 이해하겠더라고요. 얼마나 추운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낮에는 더운데 새벽은 어떻게 돼요? 추워지는 거예요.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호텔에서도 추운데 여러분 밖에 들에서 양들과 함께 자고 있는 목자는 얼마나 추워요?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 양들과 함께 그냥 밤을 지새우면서 자야 되는 거예요. 이 목자가 양의 문이거든요. 같이 그 추위를 무릅쓰고 잔 거예요. 여기 창세기 31장 40절 우리가 읽어본 말씀이 이게 야곱이 한 말이거든요. 야곱도 양을 쳤잖아요. 야곱도 목자였거든요. 야곱이 라반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뭐를 무릅쓰고요? 추위를 무릅쓰고 그랬잖아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그러잖아요. 이게 목자의 삶이거든요. 근데 목자가 바로 양의 문이 된다. 이제 이 얘기는 바로 무슨 말이냐면 이 목자의 사명, 그것은 뭐냐면 양을 보호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양을 보호하냐면은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자기가 문이 돼서 양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그것이 바로 양의 목자라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거기 11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뭐라고요?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버린다는 거죠.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실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양의 목자, 양의 이름을 아신다, 불러주신다, 양의 문이 되신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그 선한 목자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 삶을,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는 거죠. 이번 강림절에 나는 양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양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양이고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늘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전에 한번 이 말씀을 이제 드린 기억이 나는데 어느 마을에 이제 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개는 이제 뒷다리를 한 다리를 들고 오줌을 넣잖아요. 그런데 이 개는요 이상하게도 앞다리를 들고 오줌을 넣어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근데 그 동네에 원로 한 분이 이 개가 앞다리를 들고 오줌을 넣는 걸 본 거예요. 원로가 사람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했죠. 뭐라냐면 저게 반드시 죽여버려라. 미친 개다. 이제 미친 개 때문에 우리가 일을 당할 수는 없지 않냐. 이제 그랬어요. 이제 그랬더니 거기에 와 있던 그 한 여자분 아낙네 한 분이 이제 그러는 거죠. 저게 미친 게 아니라고.
저게는 목사님네 개라고 이제 그랬대잖아요. 아니 저게 왜 목사님네 개냐 이제 그랬더니 아니 모르시냐고. 예. 저 개가 주인 따라 하는 거라고. 예. 주인이 어떻게 하죠? 목사님이 늘 축도하시잖아요. 축도 두 손 들고 축도하시듯이 개도 지금 그렇게 똑같이 따라하는 거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한낱 미물에 불과한 개도 주인을 닮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한낱 미물에 불과한 개도 주인을 닮는데 하물며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양된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은 목자를 닮은 양이냐는 거죠. 얼마나 그분을 닮으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강림절 셋째 주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다른 영혼의 길잡이가 돼서 그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양들의 처지와 형편을 다 헤아리시고 이해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바로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릴 수 있는 주님의 종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또 영혼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 주님의 양된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예, 한번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양이십니다. 예, 목자를 따라가는 양, 목자를 따라가는 양으로서 목자를 닮아가고 그 목자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 목자의 사랑으로 날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길을 잃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